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여러분께 모아서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70대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당신들이 50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대이기 때문에 50대 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게 하고 50대 봤던 영화를 또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나 청소도 직접 자기 손으로 하겠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50대는 다 스스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혼자 스스로 설거지와 청소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늙어서 걸을 힘도 없고 빗자루 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50대처럼 행동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교수님이 잘 설득해서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서 있기 힘들다고 했던 그런 노인들이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까지 신체 나이가 50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못하겠다던 분들이었는데 자신이 50대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놀랍게도 진짜 몸이 50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랭어 박사는 실험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늙었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몸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도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난 20대다. 이제 20대처럼 행동하고 20대처럼 살겠다. 사실 지금까지 30대처럼 살아왔는데 10년 더 당겨서 20대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할 겁니다. 야, 너 20대인데 뭐가 피곤해? 20대는 밤도 며칠 샜잖아. 셀 수 있어. 왜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제 스스로의 건강을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체도 거기에 맞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교수인 이스트 블록이라는 교수님도 계신데요. 이 박사님도 동일한 실험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대학원 졸업생 255명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종이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에다가 너희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게 한 다음에 전부 눈을 감고 10분간 그것만 생각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다 지시했는데 그 중에서 45명은 종이에 소원을 적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적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수님이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글을 쓴 학생들과 글을 쓰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학생들 또 묵상했던 학생들을 찾아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10명이 그 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191명이 그 종에 적은 대로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45명 중에 설마 여기 종이에 글을 적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겠냐라고 했던 학생들 그 중에 7명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실직자로 있었고요. 8명은 전과자로 있었고 그리고 2명은 젊은 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밑그림,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도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벌린 만큼, 바라는 만큼, 원하는 만큼 내가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한 풍습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가 있으면 왕이 그 신하를 왕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입을 활짝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신하는 왕 앞에서 입을 얼만큼 벌렸을까요?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약 제가 보석이 엄청 많은데 다이아몬드가 막 가득 있는데 제 앞에 와서 입을 벌린 만큼 넣어주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입을 어떻게 벌리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아줌마들은 입을 찢어서라도 엄청나게 크게 벌리실 것입니다. 심지어 콧구멍에도 집어넣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지금도 입을 벌리는 분들도 이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니 보석을 넣어주는데 그 한 개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당연히 크게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린 만큼 보석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간절한 마음, 믿음의 큰 욕심 좀 가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그 생각한 대로, 소원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바로 왕까지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행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두부 썰듯이 갈라서 그대로 벌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여러분 물을 칼로 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벨 수 있으세요? 못 베잖아요. 물은 절대 칼로 베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통과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거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물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벽이 됩니까?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믿고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피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무현 작가라는 분이 올린 글과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한 전우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제 개척을 거기는 천막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멀지 않는 곳에 바로 동산 앞에 교회 하나가 좀 더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저 교회처럼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기도 했냐면 하나님 저 교회보다 한 평만 더 크게 증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 평만 더 크게 하셨답니다. 결국 입을 연 만큼 응답하셨습니다. 왜 한 평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입을 더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이왕이면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더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12.7 이 비전 70인에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11조를 제일 많이 70인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징계하고 때리는 것은 낫습니다. 완전히 신경을 꺼버리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도 반응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예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도록,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이 계속 선포됨에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할수록, 내 마음을 스스로 강박해 갈수록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다 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문제를 없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필요들까지 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배부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참 속도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얄밉고 괴롭고
괴롭히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냥 버려두고 영원히 그냥 관심 끊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돌이키만 하면 받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입을 벌리기만 하면 내가 그 입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충전소라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됐는데요. 이 자매님은 40대 후반의 나이인데 무용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그런 대로 착실하게 했던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근육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근육 무력증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근육 무력증에 걸린 장애자 봉사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목욕봉사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을 제가 10년 넘게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처음에 멀쩡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몸의 기운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학 강단에서 강의했던 교수님이 다음날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근육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모든 근육의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게 근육 무력증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20대 형제 자매 20대 나이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목에 가래가 꼈는데 가래 뱉을 힘이 없어서 질식사에서 한 명이 죽었고요. 자매는 똑같이 감기 때문에 기침하다가 폐혈증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역시 50대 제가 계속 목욕봉사했던 그분도 역시 정말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영어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말을 저에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력증에 이 자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용학원을 운영할 정도까지 그렇게 몸도 예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분이 그 병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힘 빠지지 다리 힘 빠지지. 그래서 나중에는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결국 누워서 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누가 화장실에서 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40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절에 성가대원들이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가대원들이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저주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애를 저주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육신은 병들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너무 절망하며 살았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용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보다 더 힘든 중증 장애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찬양 사역을 하자. 기어서라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들려주자 그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몸 이끌고 기어 가면서 그리고는 중증 장애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찬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위로의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기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그럴수록 자꾸만 내 안에 이 자매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전에는 자기 병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해보자. 그래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의학적으로 이건 불치병입니다. 제가 봉사해봐서 하는데 아직도 변명도 모르고 아직까지 백신이 발견되지 못했던 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그리고 무력증 이 자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면 할수록 조금씩 근육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앉게 됐고 사역하면서 걷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되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더라는 것을. 병원에 가봤더니 근육 무력증이 싹 나았다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장의자 목사 그렇게 10년 이상 다니면서 근육 무력증이 나았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복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왜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6년을 넘어 이제 7년을 접어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7년을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원래 성경에도 보게 되면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해마다 주신 복이 있으면 안식년을 앞에 두고는 2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입을 더 넓게 벌려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2020년 기대하면서 인생의 그림을 우리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펜이 있는 분들은 기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셔서 메모 한쪽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내 자신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2020년에는 이런 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 보십시다. 그리고 올해 갔을 때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복을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 제목 많이 내셨는데 그 제목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 세양교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잠시 적으신 다음에 눈을 감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안 그리시면 망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고 더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정이는 나와서 좀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스터 블록이라는 교수님도 10분간 시간을 줬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10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1분간만 침묵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시다. 혹시 내가 정말 지금 현재 물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2020년에는 물질의 복을 막 받아 누려서 막 퍼주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리십시오. 몸이 약하십니까? 너무 힘이 넘쳐서 한 겨울에도 우통 먹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놓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림을 그립시다. 70년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십시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미래의 꿈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진로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그리십시다. 진로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예수 안 믿습니까? 함께 손잡고 깨우는 그림을 그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린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2020년 오랫동안 반드시 이를 성취할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멘 하신 대로 믿음대로 고백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2020년 멋진 한 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창출해내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아멘한 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2020년 가장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사람, 건강의 사람, 지혜의 사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